하나님의 꾀보다 사람의 꾀보다 하나님의 지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밖으로 표출할 때에는 전혀 다른 말, 전혀 다른 행동, 전혀 다른 표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보통 살이 찌면 어떻죠? 본인 스스로가 압니다. 아, 나 살쪘구나. 그럼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나 살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질문을 합니다. 나 살쪘어? 왜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살찐 걸 아는데 왜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으면 보통 남자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김창욱 교수가 제시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여자들이 나 살쪘어?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랍니다. 보기 딱 좋아. 155cm의 키에 65kg가 딱 보기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 솔직히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남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속마음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앞에서의 이야기로 보자면, 예로 보자면 사실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기 때문에 내 속 이야기는,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좋은 이야기, 좋은 표정, 좋은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밑바탕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그 생각과 마음과 다르게 말이 나가고 표정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정서적인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마음이 진짜로 좋아져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속과 겉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떠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정말로 그럴듯하게 그 사람에게 호의적인 것처럼 다가가는데 속마음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재물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복수에 있다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좋지 않은 마음들, 그 사람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어떻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나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칭찬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초반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 바리새인들의 호칭부터가 다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당신 이렇게 부르다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격상시켜 부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따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도 참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반기독교인들,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무엇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질문들을 하는 그 질문들을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독교에 있어서 적대적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질문들 가운데, 전도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들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나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의 구원과도 전혀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분별력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것들에 혹해서 넘어가는 것, 그러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정말로 혹하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큰 화를 당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에게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이 정황만 놓고 봐도 이들이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념 자체가 달라요. 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손잡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 자체가, 그들이 부르는 명명 자체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식사의 자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철저하게 구분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드러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누구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걷어다 바치고 어떻게 보면 그 정책에 있어서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된다고만 한다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체제에, 로마의 체제에 반대되어지는 어떤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일들도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민족주의자와 절대적인 배반자들, 매국노들 사이에 섞일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시대로 놓고 보자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손을 잡은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죠?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곳에서 비둘기를 팔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권리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갈 이득들이 끊기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옵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떤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 한마디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한 방 먹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다시 바리새인과 이 헤롯 왕원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처음에는 칭찬의 말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15절 초반절부터 14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15절 초반절까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서로 이념이 다른, 서로 방향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자니 로마 제국의 방역자로 처벌될 것 같고, 바치라고 이야기하자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뒤엎는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는 진퇴양난, 그냥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강요받는 겁니다. 대답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이런 수많은 질문에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의 권력 가운데 얼마나 악한 권력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체제를 우리가 전복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꿈꾸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들을 꿈꾸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체제를 완전히 뒤엎어서 하나님의 체제로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강요들이 정말 어떤 나라와 국가 안에서만 국한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강요하는 수많은 강요들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요구해요. 너 어떻게 살아갈 건데? 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너 가이사 무시하면서 살 거야? 이 세상의 체제 무시하며 살 거야?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아요. 야, 너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강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힘으로 짓누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안에 살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며.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세금 바칠 거야 말 거야? 이 세상을 전복시켜서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거야? 아니면 그냥 이 땅 가운데 순응하며 살 거야?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에 대답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너 이 세상 전복시켜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래? 아니면 정말로 네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권위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
복종하며 살아갈래?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야,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세상의 것 인정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야, 세상에 권세가 주어졌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권세 앞에 복종해라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기가 막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분명히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뒤섞여 먹고 마시며 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는 거예요. 가해사의 것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면서 세상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 사람을 나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기업, 그 기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다니엘 하면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정말로 풀무불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그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늘의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니엘 초반절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다니엘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벨이 나의 생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예요. 근데 제 이름을 부처가 나를 지킨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 저거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땅 가운데 가서 그 땅에 있는 언어와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흉내내며 공부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날 정도의 지식과 학문을 보유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전을 처참하게 짓밟은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학문을 배워요. 그 나라의 학식을 가져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땅 가운데 있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굉장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나라를 번성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를 짓밟은 그 나라를 번성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땅 가운데 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은 느부갓네살을 뭐 그냥 암살이라도 해도 모자를 파네. 그 사람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복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드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향하여 변화시킬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색깔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머리를 염색하고 막 삐쭉삐쭉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로, 믿음의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까? 먼저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검은 색깔로 물들인 후에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머리의 색을 염색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무술을 발라서 머리를 삐쭉삐쭉 세우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머리를 염색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머리를 염색한 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말지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과거부터 생각해왔던, 과거부터 가져왔던 우리에 있어서 그냥 익숙한 것들에 대한 하나의 반응하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마치 믿음의 정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로 그 세상 가운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 나라의 학식을 공부했어요. 지혜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을 복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느부갓네살이 더 악해졌나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나요? 자기가 잘된 그 잘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짓밟는 데 사용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것인 그 사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것은 정말로 누가 봐도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익을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이 뭔가요? 죽게 하듯 그 사람들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사람을 그렇게 잘 대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선을 베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그냥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광스러운 명예, 영예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나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내가 이 좋은 직장 다른 사람이 막 부러워할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어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물론 영광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의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35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의 전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욥기를 살펴봤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고난을 당한 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죄 때문이다. 너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아니거든. 나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세 명이서 세 번씩 돌아가기까지 반복합니다. 나는 봤어, 들었어, 경험했어. 나도 봤어, 나도 들었어, 나도 경험했어.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세 친구는 너 죄야? 아니야, 나는 죄 안 지었어.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근데 네가 의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가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께 뭐가 의가 되는데?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욥기 이 35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욥기 35장 6절로 넘어가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악을 행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가려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 아무리 의를 행한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광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본들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의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아닌 인간으로부터 난 그 어떠한 의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의는 없다는 거예요. 악은 어떻습니까? 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가려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악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의롭게 살아도 네가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살 필요 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 3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악과 그 공의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서 네가 누군가에게 그 좋은 배려를 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다면 그 좋은 관계가,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개인의 어떠한 의가, 개인의 어떠한 악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세금을 냅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자면 세금이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들의 배불리는 어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세금이 결국은 국가를 운영하는 자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것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다시 힘과 용기를 얻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여지는 이 도구가 지금 나는 느낄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할 수도 없고 내 피부에 당장 와닿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돌고 돌다가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다른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공동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머리에 왁스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셨죠? 사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미장원에 가서 똑같은 디자이너에게 똑같은 스타일로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왁스를 바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왁스를 안 발랐을 때는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왁스를 이제는 계속 바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왁스를 안 바르고 단위에 섰을 때 지난번에 왁스 발랐을 때 괜찮더니 왜 왁스 안 바르고 섰대? 라는 생각 때문에 설교를 못 들을까 봐 왁스를 좀 계속 바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어떠한 의를 행하든 간에 내가 그 어떠한 잘난 삶을 살았던 간에 그 잘난 삶이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되거나 공동체를 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공동체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것은 그 영광은 이 공동체,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시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각자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지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방식을 우리는 자꾸 강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게 익숙하니까 너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수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은 무엇이냐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복음 이외에 다른 것에 있어서만큼은 마음이 넓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수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아내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꾸 남편에게 가서 이 기독교적인 어떠한 삶의 생활 방식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냥 남편의 생활 방식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그를 섬기듯 섬겨 보십시오. 그래도 강팍하다면 안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어졌다는 것이요, 우리의 가치가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수용력과 그 포용력과 그 사랑 안에 많은 사람들이 녹아져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체제를 뒤엎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과 사랑이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좀 꿈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생활 방식과 모든 것들을 다 뒤엎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며 그들을 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녹이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